신명기 2장과 3장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통과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룹니다. 민수기에서는 20장과 21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장 후반부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 때문에 실패한 이야기를 다룬다면 이 2장과 3장은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가데스 바네아 심판 관련해서 아모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노 중에도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반역한 이들이 광야에서 죽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땅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2장 전체와 3장 전반부에 나오는 5 족속들, 친족들인 세 족속과 아모리 족속 두 나라와 관련된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 제목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평화, 세 나라와의 평화, 그리고 두 나라와의 전쟁, 그래서 평화와 전쟁,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광야 38년, 시내산에서 1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그 광야 생활 거의 끝 부분을 이제 시간적인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38년 끝이 거의 다가와서 이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고, 사실은 광야 생활은 반역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1세대가 죽었고, 이제는 뭐 죽어야 할 사람 중에는 아마 모세만 남아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그냥 북진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이 요단강과 그 사해 줄기를 놓고 보면, 그래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냥 요단 서편이기 때문에 서편에서 그대로 북진을 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요단 동편 쪽으로 접근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요단 서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로로 인도를 하십니다. 민수기는 이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그 과정을 민수기 20장에서 24장, 앞에서는 제가 여기서 요단 동편 얘기하면서 민수기 20장, 21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다르게 20장에서 24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그 중간 시기가 좀 애매한데, 위치도 그렇고 시기도 애매한데,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쯤에 아론이 죽는데, 아론 죽는 얘기가 21장 끝, 민수기 21장 끝에 나와요. 근데 이제 장소 이동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고 하는 이 발람 사건이
22장, 23장, 24장 3장에 걸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5장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22, 23, 24장의 경우는 모압 평지에 근접했을 때 있었던 일인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인지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민수기는 그 시간과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스라엘이 확실히 모압 평지에 들어서기 전까지의 상황을 민수기에서는 20장에서 24장에서 길게 다루는 반면에 신명기는 그 말하자면 광야 생활, 38년의 광야 생활을 여기 2장 1절 한 절로 그냥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다. 그러니까 광야 38년을 요약하면 그냥 세일산 부근에서 여러 날 동안 떠돌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라, 북진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북진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명령이 이제 너희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너희 친척 민족.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식들이죠. 딸과의 사이에서 나와. 그러니까 먼 친척 관계인 세 민족을 이제 연달아 만날 텐데 그들과 접했을 때, 접촉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들의 영토를 평화롭게 통과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명령이 차례로 주어집니다. 먼저 2장 4절에서 8절은 에돔과 있었던 내용인데 먼저 에돔 족속과 관련해서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대로 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수 있는데 조심해라.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에돔 족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하지, 다투지 말아라. 셋째로 만약에 그 에돔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돈을 주고 사 먹어라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본문은 그냥 결론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8절에서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나갔다. 비켜서 그냥 영토 한가운데로 통과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너희 영토 가운데 길이 편하고 지름길이니까 니들이 싫든 좋든 우린 글로 가야 되겠어 하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간 게 아니고 에돔 왕이 싫어 했더니 그럼 에돔 영토 바깥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비껴서 갔다라고 요약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은 에돔이나 암몬, 모압이나 암몬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이스라엘이 에돔과는 전쟁하지 않았느냐. 에돔도 말하자면 가나안 원주민인데 왜 에돔과는 전쟁하지 않고 에돔의 땅은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치 이스라엘이
또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땅을 막무가내로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저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나안 원주민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마 출애굽 창세기에서부터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해 온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킨 것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두 번째 부차적인 이유였고 1차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뭐 7족속, 5족속 이렇게 부르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냥 한마디로 바꾸면 그들을 모두 묶어서 아모리 족속 이렇게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족속이 여럿으로 나눠지지만 그냥 묶어서 아모리 족속이 따로 아모리 족속이 있기도 하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틀어서 아모리 족속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죄가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의 심판처럼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처럼 가나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판하신 거고 그래서 비어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투를 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어떻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과 그 주위를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럼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심판하신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홍수와 불과 유황, 또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다.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이 경우인 거죠.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비어있는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라는 부분을 빼놓고 순전히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라고만 설명하면 절반의 정답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점짜리 정답을 얘기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과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 주려고
아무 죄도 없는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직 좀 더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대표적으로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 이전에 성주위를 일주일 동안 돌았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았어요. 그게 이제 이상하게 왜곡이 돼서 땅밟기 기도를 한대요, 자꾸.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모든 전쟁에서 땅밟기 기도해서 이겼습니까? 딱 한 번이에요. 전체 전쟁 중에서 딱, 물론 첫 번째 전쟁이었으니까 그게 인상 깊었을 수 있지만 그 여리고를 도는 그 방법은 전체 정복 전쟁 중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전쟁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여리고에서만 딱 한 번 사용됐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성경을 왜곡시킨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모르겠어요. 뭐 내가 이 땅, 이 집, 이 건물을 팔겠다 그러고 내놨으면 가서 한번 둘러본다는 의미에서 뭐 땅밟기 기도 정도 뭐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팔겠다고 내놓은 땅도 아닌 남의 땅, 남의 집 주위를 빙빙 돌면서 하나님 이 땅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이 건물 나한테 주세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도둑놈 신보예요. 사실 저는 땅밟기 기도라는 것 자체도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어디에 땅밟기 기도해라 나옵니까? 자기에게 뭔가 유리해 보이고 뭔가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어떤 원칙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땅밟기도 아니요.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유를 탐내면 안 돼요. 그건 탐심이고 죄악이에요. 둘째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에돔 족속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과 관련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한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나 몇 군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것 이상으로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뭐 이야기는 소극적으로 지금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지려고 하는 생각도 품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무슨 땅밟기 기도니 이런 거 엉뚱한 맞지도 않는 얘기를 끌어다 놓고 땅을 살려면 돈을 준비해야죠. 남이 주인인 땅 가서 밟고 다니면 그 땅이 나한테 넘어오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남의 정당한 소유에 대해서 탐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순종해라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장 9절에서 16절은 모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해서 통과했다고 그러지만 비껴 지나가서 모압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 다시 모압과 관련된 명령을 내리시는데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제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인 세렛 개울을 건너가라.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할 생각하지 말고 모압 쪽으로 이제 전진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에돔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네 거가 아니야. 네 몫이 아니야. 네가 탐내면 안 되는 그들 족속들의 정당한 소유고 기업이야.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한 것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땅이지 너희 친족인 에돔의 땅, 모압의 땅, 암몬의 땅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들의 정당한 기업이기 때문에 유산이기 때문에 그걸 탐내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앞에는 모압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중에 내가 그 지역을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탐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롯의 자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압만 롯의 자손인 게 아니라 암몬도 모압의 그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모압 얘기 속에 롯의 자손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이 롯의 자손에는 모압과 암몬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모압과 관련된 내용은 좀 에돔보다 짧아요. 짧게 나오는데 왜 구절수가 차이가 나느냐. 에돔과 관련해서는 2장 4, 5, 6, 7, 8 5절이 나오는 반면에 모압과 관련된 것은 9절에서 16절이니까 몇 절이에요? 산수가 안 되네요. 어쨌든 에돔과 관련된 그 구절보다 구절수가 배가 더 많아요. 예? 2절 더 많아요? 아, 2절 더 많구나. 2절 더 많아요. 예. 왜 이렇게 내용이 더 길게 나오느냐? 거기 10절에서 12절이 괄호 쳐 있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연 설명 때문에 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뒤에 암몬 족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압 땅은 원래 거인족인 에밈 사람의 소유였는데 모압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에돔 족속의 땅도 원래는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에돔 족속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죠. 모압도 그렇게 그들의 유산을 차지했고 에돔도 그렇게 자기의 유산을 차지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누구도 에돔이 호리 족속 쳐부시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압이 에밈 족속 쳐부시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비난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만 비난을 해요. 그거는 지나친 어떤 그런 태도죠.
또 암몬 부분에 넘어가도 거기도 20절에서 23절에 또 괄호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도 암몬도 거인 족속인 르바임 족속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또 에돔 얘기를 다시 하고 추가적으로 여기 크레타 사람, 크레타가 이제 그리스 쪽에 있는 섬인데 고고학적으로는 이 그리스의 일족인 크레타 섬에서 지중해를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 서쪽 서남쪽 해변을 차지한 블레셋 족속이 이 크레타의 후손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리스 계통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테 사람도 이 가사 뒤에 이제 뭐 사사시대의 이야기 보면 삼손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 블레셋 족속하고 계속 싸우는데 뭐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게 다 블레셋 족속의 도시. 블레셋은 예전 그리스처럼 그 폴리스 제도예요.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거기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 체제도 비슷해요. 그 중에서 가사 지역에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굳이 딱 집어서 얘기하죠. 이들이 다른 거기 살던 원래 민족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직 전쟁도 시작을 못했는데 차지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과연 모세가 쓴 것일까? 이미 차지했다. 이미 상황이 끝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후대의 서기관이 이제 이미 정복이 끝난 상황에서 이렇고 해서 부연 설명을 괄호 안에 넣고 한 것일 수도 있고, 물론 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모세가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다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후대의 서기관에 의해서 추가된 부분이다. 그렇다면 굳이 괄호를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누가 그 내용을 추가했느냐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더 학자들이 연구할 문제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 괄호 안에 추가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이 덧붙여지고 있는 의도는 확실하다. 뭘까요? 여기에 에밈 족속이나 르바임 족속은 제가 설명하면서 따로 지적을 하진 않고 그냥 불렀지만 거인 족속이에요. 뭐가 떠오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있다는 거. 거인족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거인족의 존재가 걸림돌이 됐고 장벽이 됐어요. 거인족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 싸워봤자 우리 메뚜기처럼 보일 텐데 우리가 거인족을 어떻게 이겨.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도 거인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했는데 에돔, 모압, 암몬은 선택된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인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비교되잖아. 일부러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해봐. 너희 윗세대,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했어?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있다 그러니까 무섭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잖아. 근데 모압 족속 봐라. 암몬 족속 봐라.
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닌데 거인족속 물리치고 차지했잖아.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 선민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을 책망하는 것. 사실 뭐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떠버리지만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요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면서 당신 누구야?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경외냐고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게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부끄러움도 없이.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반마다 그러잖아요. 전 이제 조용한 측이었고, 이렇게 막 잘난 체하고 떠들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노는 애들, 소위 노는. 월요일 되면 와가지고 계속 친구들 불러 모아서 나 또 이번에 뭐 여자 만나고 왔다, 뭐 미팅하고 왔다, 맨날 읽고 떠버리고 노는 애가 있어. 근데 걔는 또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교회 다닌다고 떠들어요. 얼마나 듣기 싫은지. 교회 다니는다는 소리라도 하지 말든지. 그렇게 방탕하게 놀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도 자랑스럽게 같이 얘기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도 안 할 잘못을,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14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이 이 세렛 개울을 건너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38년이 끝났다. 그래서 주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반역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지만 이제 모세는 이제 예외인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냥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연사한,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연사한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람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발람 사건을 다루다가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시도가 이제 하나님이 막으셔서 불발됐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우상숭배에서 떼죽음 했던 데가 어디였죠? 갑자기 가끔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무슨 뭐였는데? 바알볼 맞아요. 바알볼 사건이 왜 필요했느냐? 그 세렛 개울을 건너기 전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야 됐거든요. 38년 지금 끝자락이거든요. 근데 아직 많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반역한 출애굽 1세대를 다 말하자면 떨이 처리하기 위해서 바알볼 사건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뭐 그런 우상숭배를 사용해서 그들을 처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바알볼 사건이 있었던 바람에 이 남아 있었던 출애굽 1세대가 거기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볼 사건 떠올리시면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진멸시키셨다라는 내용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 세렛 개울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 반역한 출애굽 1세대를 저 같으면 반역자들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군인들.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죽었다. 왜 군인들이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싸우다 죽은 게 아니에요. 전사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광야를 떠돌다 죽었어요.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비누가 있어요. 비누는 사람의 뭐 손이나 얼굴이나 몸이나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또는 옷가지나 이런 거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쓰려고 만들어진 것이 비누인데, 비누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씻고 빨래하고 하는데 써서 점점 닳아서 없어지면 그건 비누가 비누의 소임과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비누가 비누곽이 아니고 어디 흐르는 개울물 같은 데 던져져서 물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비누가 점점 녹아서 없어졌다. 녹아서 없어지는 건 똑같지만 사람이 사용해서 비누의 역할을 하면서 없어지는 거하고, 비누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물론 역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비누면 비누, 군인이면 군인, 자기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내 힘을 다 엉뚱한 데다 쓰고 그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구나. 그걸로 장사하라고 줬는데 왜 넌 그걸 땅속에 묻어놓고 허송세월하다가 왔어? 내가 비누로 다른 사람들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널 보냈는데 너 혼자 딴짓하다가 녹아버리고 왔냐? 내가 군인으로서 너 싸우라고 보냈는데 딴짓하다가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다 죽어서 왔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본문에 그것을 다시 적용하면 이거는 흐르는 물에 던져져서 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펄펄 끓는 물에다 던져놔갖고 녹여버린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역할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암몬에 대한 내용이 2장 17절에서 23절. 이 암몬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을 다룰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에돔, 모압 얘기는 나오고 모압 왕 발락, 발람 사건, 바알부올 사건이 나오면서 넘어가면 바로 아모리 왕 시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암몬 얘기가 안 나와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지도를 2장을 보여드리면서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디 살고 있는가. 원래는 남쪽에서 보면 에돔, 의단 동편쪽으로 에돔이 있고 에돔 위에 모압이 있고 모압 위에 암몬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지도에 보니까 에돔, 모압 다음에 암몬이 바로 위에 아니고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지도도 제가 함께 보여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냐? 이 당시에 아모리 왕 시혼의 세력이 너무 강해져서
암몬이 원래 자기 살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원래 살던 땅은 암몬 족속 위의 땅이었는데 거기 버티지 못하고 이 북서쪽, 북동쪽으로 쫓겨나서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대로 북진하면 사실은 이렇게 북서쪽으로 방향을,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면 암몬과 부딪힐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면 바로 아모리 왕 시온하고 헤스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암몬과는 접촉이 없었던 것처럼 암몬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암몬 족속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는 이제 아르논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의 경계는 세렛 계울이고 모압과 암몬의 경계는 아르논 강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경계로 해서 이제 모압을 지나가면 암몬이 원래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인데 그 땅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까 그들을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거기서 이제 암몬을 만나야 되는데 암몬이 거기 없어요. 헤스본이 대신 들어와 있고 암몬은 북동쪽으로 옮겨가서 사실상 암몬과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민수기에 의하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암몬과도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모세는 민수기에서는 아예 암몬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접촉도 하지 않았던 암몬을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민수기와 신명기 사이에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모세가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암몬과도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굳이 그냥 북진 쭉 하고 올라가는데 암몬 쪽으로 접촉하려면 북동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암몬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들과 싸우지 마 그러니까 아예 방향을 안 틀은 거예요. 그쪽으로. 그냥 쭉 북진하니까 이제 헤스본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방향을 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헤스본으로 가면서 곧바로 전쟁을 했고 헤스본과의 전쟁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바산이 또 쳐들어와서 바산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바람에 암몬의 시선을 돌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물론 그 전쟁이 끝났어요.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이 끝났고 두 번 다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겼으니까 그 기세를 타고 이 기회에 암몬까지 아예 정복해버리자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이스라엘은 암몬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돔과의 평화, 모압과의 평화, 암몬과의 평화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평화이고 반대지만 헤스본과의 전쟁, 바산과의 전쟁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고 이길 수 있었다. 아굴은 잠언 30장 9절에서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잘 돼서 성공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잘난 척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성공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다섯 족속과의 이야기는 불순종 때문에 오게 되는 실패와 반대되는 순종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순종, 성공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정반대죠. 1장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다 순종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다루자면 2장 24절에서 3장 1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2장 후반부는 헤스본과의 이야기고 3장 전반부는 바산과의 이야기입니다. 에돔을 통과하고 암몬을 피해간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요단 이 동편 북부에 있는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은 왕국 이름은 다르지만 족속으로 치면 둘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이고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아르논 개울을 건너고 그들의 땅은 너희 손에 넘겼다 하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준다는 나타내. 너희 손에 줬으니까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기엔 좀 더 명확하게 싸워서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도 점령한다 그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에 사용된 이 야라시라고는 히브리어가 거기 사용된 어떤 특수한 표현, 명령법하고 부정법이 같이 사용된 그 표현은 점령하기 위해서 점령한다. 이런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에서 점령해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공짜, 은혜고 우리의 신앙도 은혜로 공짜다.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쉬워요. 아니요, 안 쉬워요. 가나안 땅 얻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들어가니까 어서옵지 하고 땅 내줘요? 아니에요. 싸워서 얻어야 돼요.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물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25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은 실제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라합의 발언이라든지 5장 1절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그 설명을 보면 가나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정말 두려워해서 떨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불순종했다면 이런 성공과 형통은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처음부터 지적하는 게 뭐예요? 성공과 형통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헤스본에 대한 내용이 2장 26절에서 37절,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하나님이 헤스본하고는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과거에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사절을 보내요. 사절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 영토를 통과할 텐데 그냥 평화롭게 통과하게 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하고 요청을 해요. 어차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헤스본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굳이 평화적인 사절을 보냈을까? 근데 이 부분은 신명기 20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전쟁의 원칙,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쟁, 너희가 전쟁할 땐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전쟁을 하더라도 먼저 평화적인 시도, 평화적인 접촉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항복을 하면 이제 자비롭게 그들을 처리해라 하는 내용. 반항하면 싸워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싸워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 그 사람들과 전쟁하라고 하셨다. 이러겠다고 무조건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사절을 보내고 그들이 전쟁하겠다는 식으로 반응이 오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이게 정상적인 전쟁의 절차라는 거죠. 선전 보고하고 전쟁을 해야지 마치 6.25 남침 때처럼 아무 얘기 없어도 갑자기 쾅 하고 밀고 들어가는 그건 올바른 전쟁 자체가 나쁜 것이긴 하지만 그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34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켜. 전멸에 대한 얘기도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성을 점령하면 되지 꼭 그렇게 굳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냐. 잔인하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진멸 명령은 출애굽 때부터 계속 내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들에 대한 진멸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살인범에게 사형을 언도한다고 해서 잔인하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건 마땅한 형벌이에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또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죄와 죄인을 상징하는 아모리 족속을 척결하기 위해서 진멸시키는 것을 무식하고 잔인한 행위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초반부에는 그냥 치우세요. 됐어요. 안 되면 끄세요. 이제 바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바산 왕 옥을 르바임 족속이라고, 르바임 족속은 아까 암몬이 쳐보신 거인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옥은 르바임 족속인데 왜 옥이 다스리는 바산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느냐. 이제 왕만 거인족인 거예요. 아마 거인족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니까 아모리 족속 바산 왕의 왕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바산에는 사절을 보낼 틈도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정복하고 북진하니까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바산과의 전투에 앞서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격려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아마 이 옥이 거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승리했고 바산도 해수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은 다 죽입니다. 진멸시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5절에는 바산의 성읍이 대부분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정탐꾼들이 와서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안악 자손도 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두 가지가 특별히 지적됐죠. 그 땅 백성은 강한데 거인들도 있었고 성도 크고 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상시키죠.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크고 강한 성도 거인 족속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렇게 순종했다면 거인족 있는 건 문제될 게 없고 큰 성읍,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었을 텐데 자기가 혼자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물러서는 바람에 40년의 세월을 허전한 거예요. 오늘 다섯 민족과의 평화와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내 이웃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순종해야 한다. 불신과 불순종은 실패와 멸망을, 신뢰와 순종은 성공과 형통을 가져옵니다. 행하기 쉬운 일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